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제가 예수님의 비유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비유를 참 많이 하셨지요. 마태복음 13장에만 봐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 해 주셨습니다. 이 특별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듣고 말지 말고 나는 어떤 신앙인가,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심리학자 존 플라벨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 가운데 메타인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메타인지는 인지 위의 인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지를 인지하는 것을 메타인지라 말합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생각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또 생각을 하는 것을 메타인지라 말합니다. 조금 쉽게 풀어보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내가 아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남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아는 그거 설명 좀 해봐 했는데 그게 뭐더라? 그 어떻게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해 줄 수 없다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메타인지가 없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높을수록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남들에게 쉽고 잘 그렇게 설명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 메타인지가 낮다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남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설명을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그것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내가 모르니까 그렇지.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 저 사람하고 친하지? 자주 만나던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내가 잘 알지. 내가 얼마나 자주 만났는데 그래 그 사람 나이는 몇이야? 뭐더라 몇이더라? 한 50은 됐나? 그 사람 직장은 뭐야? 직장 공무원인가? 집은 어디야? 수성구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경우 많지요, 그죠? 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는데 서로 몰라. 아는 줄 알았는데 몰라. 근데 놀라운 것은 메타인지가 높을수록 그 사람이 굉장히 친절하대요.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거지요. 메타인지가 높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설명을 잘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남이 뭘 물으면 교회란 뭐야? 예수님은 왜 믿어야 돼? 이러면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 되게 친절하네. 메타인지가 낮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남에게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더라? 몰라. 남에게 물어봐. 이렇게 자기가 모르니까. 이러면 남들 볼 때는 불친절해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아, 교회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것이고 예수님은 왜 믿어야 되고 천국은 어떻게 가고 아주 이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인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은 교회 다닌 지가 수십 년이 되고 뭐 직분도 뭐 중직을 받았는데 그래 네가 믿는 예수 나에게 좀 설명해 줘. 그런데 말이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봐. 나 잘 몰라. 내가 뭐 목사야? 이 사람은 불친절하기도 하지만 메타인지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케이팅 타는 법을 아냐? 알지. 오른발 쫙 앞으로 뻗고 뒷발은 차고 왼발 쫙 내밀고 뒷발 차고. 그래 네 한번 타봐. 빙상에 올라갔는데 그냥 콰당탕 넘어가요. 그 사람은 스케이팅 탈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메타인지가 낮으면 자기가 쏟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쏟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가 안다고 나는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쏟는 거예요. 요즘 이제 나이가 들면 몸도 생각해야 돼. 내 몸 내가 잘 알아. 내 몸 내가 잘 알지. 그런데 어느 날 화당 넘어가요. 그 사람 자기 몸 상태를 전혀 몰랐는 거예요. 자기 몸에 병이 있는 것도 몰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 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지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안식일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을 몰라봐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오니까 예배를 멈춰버렸어요. 기도를 멈춰버렸어요. 전도도 안 해요. 이게 내 본 모습이구나. 나는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주위에 살리라 찬양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나는 영적인 메타인지가 너무 작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세 군데 공이 이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너희가 이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안다면 모든 비유들도 알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니들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비유, 예수님은 거의 모든 설교를 비유로 하셨어요. 예화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아주 중요해요. 이 비유는 그저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밭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주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뭔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밭이 아니에요. 씨예요, 씨. 만약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이 밭이었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밭의 비유라는 용어를 써야 됐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씨 뿌리는 자라고 하지 밭에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중심은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것 하나만 여러분이 알아도 굉장히 신앙이 성숙하고 말씀 보는 눈이 열리는데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애써 보세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는가? 내가 누구인지는 그 다음에 적용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나는 저절로 보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뭐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게 좋아요. 씨 뿌리는 자의 초점은 나무가 아니에요. 열매예요. 열매. 밭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건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밭이 건강해야 돼요. 마치 산모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건 산모 때문이 아니고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산모가 건강해야 하듯이 우리 믿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품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건강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네 가지 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그런데 이것은 엄밀하게 보면 네 가지 밭이 아니고 두 가지 밭이에요. 하나는 열매를 맺는 밭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두 가지로 나누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은 뭐예요? 길가밭은 열매 맺지 못했어요. 돌짝밭도 열매 맺지 못했어요. 가시떨기밭도 열매 맺지 못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가시떨기밭은 말해요. 야, 길가밭,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지요? 자기도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표현도 하지요. 자기도 열매가 없는데 똑같이 그냥 남들 보기에 조금 이파리가 달렸다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 더 잘했어. 난 너보다 직분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열매가 없다면 똑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나무는 좋은 밭, 좋은 땅,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뿌리신 이 말씀의 씨앗이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열매 맺는 사람이 있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옥토인 줄 알았는데 길가인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는 옥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은 옥토가 아니었어요. 길가고 돌짝밭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작 길가인 줄 알았는데, 나는 돌짝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옥토네. 세리, 또 죄인들, 또 창기들, 병자들, 그 사람들은 도저히 나는 옥토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옥토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밭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좋은 밭이 스스로가 자기에게 있는 그 길가 같은 밭을 옥토로 만들 수 없습니다. 돌짝밭이 스스로가 자기 돌을 걷어낼 수가 없어요. 가시떨기를 누가 해요? 농부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좋은 밭을 만들어내지 밭이 좋은 밭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밭은 그냥 가만히 두면 황폐해지게 돼 있는데 농부가 열심히 일한 밭은 옥토가 되고 농부가 게을리 일한 밭은 잡초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덤불밭이 되고. 농부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농부가 가지도 쳐주고 농부가 거름도 주고 농부가 힘쓰면 그 밭은 아주 풍성한 밭이 되는 것처럼 농부가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이 씨 뿌리는 자가 있고 씨앗이 있고,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돌짝밭이고 나는 길가밭이고 가시떨기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이 밭을 기경해 주시면 내 이 밭이 옥토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천국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는 아담이 망쳐놓은 에덴 동산을 어떻게 예수께서 오셔서 옥토로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 마음밭도 이 땅은 전부 다 옥토였어요. 좋은 땅이었어요. 이 땅에 뭐든지 뿌리면 100배, 60배, 30배를 낳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열매들을 먹으면 다 영생을 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이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사람이 땀이 흘려도록 해도 먹을 것을 겨우 얻는데, 그런데 그거 먹고 영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거 먹어도 죽어야 되는 이런 황폐한 땅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옥토로 만들어 가느냐, 어떻게 참 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아가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옥토였던 인간의 마음밭이 죄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 속에는 또 뽑았는데 또 나고 있어요. 또 뽑아버렸는데 또 가시밭이 났어요. 또 부숴버린 그 돌이 또 가득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부르짖는 것이 그거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이 밭에서 나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씀뿌리를 다 빼버리질 못해요. 이제 사랑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용서하며 살리라, 순종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마음먹어 돌았으면 또 여기에 씀뿌리가 확 일어나서 아이고 바쁜데 뭐 그런 거 할 거 뭐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돌과 가시덤불 엉겅퀴를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길가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주의 은혜가 임하면 부들부들부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덕, 수양 뭐 많이 배운다고 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어떤 사람은요 배울수록 더 못돼지고요, 가질수록 더 못돼지고요, 아주 교묘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왜 마음을 좀 넓히지 못해요? 왜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또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내 이 딱딱한 이 돌짝밭 같은 안반석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박살내버리면 이렇게 딱딱했던 게 다 부서져서 아주 옥토가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같이 남을 찌르고 또 나도 찌르고 가족도 찌르고 남도 찔러서 다들 가까이 가기를 거부하는 고슴도치 같은 인생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쓴뿌리를 다 뽑아주시니까 저 사람이 완전히 뭐 천사처럼 바뀌는 그런 사람이, 이건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던 물이 무슨 역할을 해요? 죽은 강을 살리잖아요. 그 물이 가니까 죽은 강이 살고 강 언덕에는 풀이 자라고 약초가 자라고, 그 물이 계속해서 바다로 흘러가니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한 마리도 없던 물고기가 돌아오고, 물고기가 돌아오니 어부들이 돌아오고, 어부들이 돌아오니 어촌이 생기고, 그 사회가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말씀 듣고 변화되니까 그 막 길가밭이 기경되고 돌짝밭이 기경되고 가시덤불이 다 뽑히니까 거기서 하나의 열매도 없던 땅에서 막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맺고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런 은혜가, 이런 은혜를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다 이해하시지요? 이게 깨달아져야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좋은 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좋은 땅이 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된다는 말은 열매 맺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해석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지니까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일단 들려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이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늘 제가 얘기하는 거, 제가 영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능력이 그렇게 막 어마무시하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목사가 되니까 이 앞에 서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많이 느낌이 와요. 지금 저분의 마음이 스펀지구나. 스펀지처럼 말씀을 쪽쪽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분의 마음이 지금 굳어 있구나. 말씀이 튕겨 나오는 사람이, 저쪽으로 가면 말씀이 자꾸 튕겨 나와요. 말씀을 거부해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길가밭의 문제가 뭐예요? 길가밭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씀을 거부해요. 말씀 앞에 저항을 해요. 저항을 한다니까요. 반항을 한다니까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왜 짓느냐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했어요.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무시했어요. 반항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즐기고 이 세상에서 즐겨야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 고모라에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 고모라가 범죄해서 더 이상 봐둘 수 없어서 불로 다 멸망시키고자 할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해서 롯의 가족을 이제 구원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롯에게 너의 식솔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오늘 밤 당장 떠나라. 그래서 롯이 시집간 딸들을 다 불렀어요. 사위들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여기 심판하신단다. 그러자 사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창세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길가밭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이 그런가? 저 목사님 자기 지식 자랑하나? 이게 아니고 진짜 저 하나님의 말씀이 저런가?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에 자꾸 새기는 거예요. 말씀 듣는 모습이 그 사람의 영성과 믿음과 비례해요. 말씀 듣는 모습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그것을 영적으로 자꾸 적용시켜 가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서 돈 버는 데만 적용시키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적용시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 설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잘 들리나요? 이게 들려야 돼. 길가밭은 근데 잘 안 들리잖아요. 왜? 주파수가 틀려요. 라디오 주파수가 틀리면 짜증나요. 찌지직 하면 듣다가도 아이고 짜증나서 안 들어요. 왜냐하면 주파수가 안 맞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파수가 안 맞는 경우를 제가 영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조는 사람한테 자꾸 옆에서 찝쩍대면요 화내요. 그죠? 왜 자는데 사람 건드리냐고. 영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한테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이 목사의 말로 들리는 사람, 사람의 말로 들리는 사람도 마음에 들어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앞에 누가 제가 아닌 어떤 사람이 있어서 설교를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이 자라는 마음밭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자라야 돼요. 근데 자라지 않아요. 정말 평생 예수 믿었는데도 말씀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 말씀이 자라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냥 주일 예배도 억지로 드려요. 그냥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어요. 아직도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좀 같이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주일날 예배당 오는 것이 힘듭니까? 이건 자연스러워야 돼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아직 신앙이 초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는 것이 많이 힘듭니까? 그건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럽고 기쁘고 감사가 돼야 돼요.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신앙이 자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흙이 얕은 돌밭의 문제가 그거예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삶에 어려움이 오고 삶에 문제가 생기면 금방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내 삶에 다른 일이 생기면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냄비신앙이지요. 냄비신앙. 보르륵 끓다가 식어버리는 작심삼일이지요.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내가 이제 예배 참석해야지, 내가 이제 새벽 예배는 꼭 일주일에 2번 이상 와야지, 내가 금요 철야 기도는 내가 와서 정말로 내 문제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근데 작심삼일이야.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밭을 바꿀 수 없다고 했잖아요. 농부가 내 밭을 바꾸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결심이 약한 이 마음 주님이 기경해 주세요. 완전 확 갈아엎어 주세요. 내 이 딱딱한 돌 같은 이 굳은 마음을 박살내 주셔서 정말 부들부들한 마음, 이 가시떨기, 여기 엉겅퀴 같은 가시나무, 이 가시까지 쓴 뿌리를 확 뽑아내 주십시오. 조석간에 변화되는 마음, 감정적 신앙.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안 해. 기분 좋으면 뭐 또 다 해.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과 관계없이, 내 상황과 관계없이, 성도는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뻐하며 기뻐할 수 있다. 성도는 내 몸의 건강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경제적 형편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다. 그게 성도예요. 말씀 듣는 태도가 나의 신앙을 결정해요. 진지해야 돼요. 우리가 차를 타고 계곡을 지나다 보면 계곡 옆에 절벽에, 절벽은 바위잖아요. 바위를 뚫고 자라나오는 소나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들어봤지요, 그죠? 다 있어요. 저도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위에서 나무가 자라냔 말이에요. 자란 이유는 한 가지, 그 바위를 뚫고 뿌리를 바위 속에 넣고 그 바위 속에서도 수분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여서 그 나무가 바위를 쪼개면서까지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위같이 굳은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뚫어주면 거기서 하나님의 이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뚫어야 돼요. 내 마음을 박살내야 돼요.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런 영적인 나약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말만 번들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떨기 밭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을,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천국은 영원하고 이 땅은 잠시 안개 같은 인생이라 말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이 땅이 영원한 것 같고 천국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며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이런 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이 처음에는 영원한, 이 땅이 진짜 실제하는 세상, 이 땅이 참 세상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면서 이 땅은 안개 같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저희 할머니가 8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80세가 넘었을 때에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수야, 내가 80을 넘게 살고 보니까 인생이란 점심 한 그릇 잘 먹고 낮잠 한숨 푹 자고 일어나니까 내가 80이 넘었네? 라고 말했어요. 80을 살고 보니까 80 인생이 점심 한 그릇 잘 먹고 낮잠 자고 꿈 같다는 말이에요. 꿈같이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성도가 말씀 가운데 깨달으면 이 땅의 삶이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고 저 하늘나라가 영원한 실제하는 나라임이 우리 마음에 확
확 이렇게 와 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입니다. 말씀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학도 좀 하고 성경 읽기도 좀 하고 그 말씀을 많이 알수록 이 믿음이 깊어지거든요.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폭풍도 견뎌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가뭄에도 거뜬히 버텨냅니다. 그러나 뿌리가 얕으면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콱 넘어지고요. 조금만 가물어도 다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이처럼 뿌리 깊은 신앙은 어떤 환난의 풍파가 쳐도 든든히 견뎌냅니다. 뿌리 깊은 신앙은 어떤 영적인 가뭄이 와도 그 가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떤 환난의 풍파가 일어나도 견뎌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작년까지는 그만두고라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여러 가지 예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 여러분의 가슴에 남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그럼 여러분은 없다면 길가밭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를 받죠. 콩나물은 그냥 물 주면 쑥쑥 빠져도 잘 자라. 또 한편엔 위로에 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마음에 남아있는 말 없다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팍 붙잡아야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열매 맺어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삶이 달라진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삶이 안 달라졌다는 것은 저분이 아직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내가 죄인인지 깨달아지면 더 주님 붙잡아요. 나로서는 이 죄를 해결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병자인지 내 몸에 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더 의사를 붙잡고 겸손해져요. 살려달라 그래요. 나 좀 도와달라 그래요. 근데 자기 몸에 병이 있는 것이 모르는 사람 큰 소리 쳐요. 내가 나 건강해. 속에는 썩어들어가고 있으면서. 예수가 메시아인지 깨달아지면 주여 나를 불쌍히, 예수를 메시아인지 모르니까 예수에게 그렇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하면 메타인지가 약한 거예요. 깨달음이 오면 자기는 예수 잘 믿는 줄 아는데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잘 아는 줄 아는데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멸망받아 지옥 갈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영적인 메타인지가 너무 작은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은혜 받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예배하며 살아야지, 그래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주일이 되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에 열망이 생겨서 예배당 쫓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우리 심령에 뿌려지면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말씀이 뿌려지니까, 그 씨가 뿌려져서 자라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 3,000배의 5,000명이 5,0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처럼 살았지만 몇몇 성도의 심령에 떨어진 그 말씀이 그 시대에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황금교회에서도 몇몇 성도가 옥토밭이 되면 그 사람이 30배, 이번 이 황금에다가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오고 D.L. 무디 같은 사람이 나오고 김익도 같은 사람이 나오면 그냥 이곳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쁜 나무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는 결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요. 그 열매가 포도예요? 그러면 볼 것 없어요. 그 나무는 포도나무예요. 그 열매가 사과예요. 그러면 아무리 이상하게 생겼어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예요. 그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 삶이 좀 가난하고 무식하고 못 배우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가 맺힌 열매가 성령의 열매,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번지리하고 바리새인이요 제사장이요 배웠고 가진 것 같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그의 삶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그런 것으로 가득하면 그건 아무래도 세상의 나무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학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읽어요. 그 율법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로 통곡을 해요. 그때에 느헤미야가 그 앞에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느헤미야 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함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 주님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 속에 있던 이 길가 같은 밭, 돌짝 같은 밭, 가시떨기 같은 것이 이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지자. 그 마른 뼈는 뭐예요? 죽었잖아요.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돌짝밭 같은 마음이에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지자 그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살갗이 붙어 그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심령은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길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 이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고 부수고 또 썬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면 열등감이 없어져요. 열등감이 없어지면 남들에게 얼마나 호의가 있는지 몰라. 사람이 남들에게 까칠하게 하는 건요 열등감 때문이에요. 이걸 썬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좋은 땅은 들은 말씀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좋은 땅,
그래서 위대한 성도들, 좋은 땅이 된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걸어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요.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에 인생을 걸어요. 이 말씀에 흥분해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살아요. 그래서 말씀이 그 루터의 인생을 막 존재 자체를 흔들어져 버려요. 인생을 흔들어 버렸어요.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해봐야지 안 돼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확 뒤집어 주십시오. 자, 이 시간 우리가 전도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분은 안내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준비되지 못한 분은 지금 쓰시길 바랍니다. 저 뒤에 전도 작정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 체질이 내 성격이 아닌데 이렇게 해야지만 또 이래 모든 사람이 동참을 한대요. 양해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아니면 예수 못 믿을 사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내가 전도해야지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내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하면 예수 믿을 거야. 그 사람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홈커밍데이, 목자들은 자기 목원들 이름,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목원들 이름을 쓰세요. 전에 중직자 세미나 하면서 어떤 분은 마네킹을이라도 들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마네킹, 전도 못하면 마네킹이라도 들고 오자고 그랬는데 그런 아주 강조지요. 그렇게 해서 한번 써주세요. 혹시 못 쓰시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내가 요번에 정말 저 사람 메타인지가 강하면 전도합니다. 내가 믿는 천국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면 전도 안 할 수 없어요. 내가 전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약하구나. 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진짜입니까? 내가 쏟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 지옥에 대한 현실적인 인지가 약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그렇다면 내가 길가밭이구나, 내가 돌짝밭이구나, 내가 가시들기구나.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이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나를 뭐라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몸뚱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자기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삶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지식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말씀에 내 인생을 겁니다.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면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예수만 붙잡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했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저 사람 지옥 가야 되는데 메타인지가 강해야, 성영적으로 강해야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진짜 내가 알고 있다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그들에게 나가서 설명하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여러분이 믿는 천국,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설명을 해주세요. 야, 당신을 보니 진짜 하나님 있는 것 같군요. 아, 그래요, 나도 예수 믿을게요, 이래 말하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한테 설명해 보세요 했을 때 머리 걸쩍거리면서 설명 못한다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네, 이래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은혜가 있게 내가 좋은 땅이 되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같이 길가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짝과 같은 다시 듣던 물과 같은 그런 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밭, 목도와 같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갈아엎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아버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이한 세대를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아버지는 고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나를 위해서 배신자를 작정하고 나아갑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한금의 나를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의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전도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는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임을 믿기에 오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삶이 달라지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며 들은 말씀에 인생을 건다고 했사오니 우리 성도들 들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길가박 같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돌짝갑 같은 마음을 부수어 주시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서 가시떨기를 다 뽑아 주셔서 다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 이번 황금의 날에 다 나와서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이 망쳐놓은, 아담이 망쳐놓은 그 에덴 동산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옥토로 만드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파송된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